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신 성령님 자신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하며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명백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이야기, 내러티브와 강론, 디스코스가 교차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론,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에 이어서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위, 곧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이 권위 있는 행위의 이 단락은 세 묶음의 기적 이야기들과 두 묶음의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은 세 번의 치유 기적들을 포함하고 있고 8장 18절부터 22절은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며 8장 23절부터 9장 8절은 폭풍을 잠잠케 하고 자연에 관한 것입니다. 귀신을 잠잠케 하고 디몬에 관한 것이며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기적, 죄사함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17절은 다시 제자도의 주제로 돌아가서 마태를 부르신 소명 이야기와 그리고 마태가 부른 사람들과 식사하심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식에 관한 논쟁 이야기, controversy 스토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9장 18절 34절은 다시 기적 이야기, 세 번째 기적 이야기 세 세트들 가운데 마지막 세트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회당장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12살 딸을 고치시고 12년 혈루병 걸리신 여인을 고치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기적,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종류별로 망라하게 되면 첫째 질병, 둘째 자연, 셋째 귀신, demons, 넷째 죽음, death, 질병, disease, 자연이 가져다주는 위험, danger, demons, 그리고 death. D로 시작하는 네 가지 인간의 실존적 한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실존적 한계를 예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묶음의 이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8장 1절부터 17절은 첫 번째 세트입니다. 여기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을 이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발생했을까? 아니면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기적들을 편집했을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마태는 대단한 문학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 종교적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상징하고 백부장은 인종적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며 베드로의 장모는 성적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가 살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연장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못된 종교적 편견, 잘못된 인종적 편견, 잘못된 성적 편견을 타파하고 모든 고정관념과 배타주의를 배격한 채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용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포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기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4장에서 여러 기적들을 망라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기적으로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건의 전환을 묘사합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마가복음은 산보다는 호숫가가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도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는 산에 올라가시던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연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산에 올라오고 산에 내려오는 이 인물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전환되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무리의 정체성과 제자의 정체성이 매우 첨예하게 대조됩니다. 무리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보통은 오클로스 혹은 라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46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무리가 4장 25절에 등장하는데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에서도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8장 1절에서도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따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무리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등장인물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두라는 헬라어가 문장 제일 앞에 이두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보통 생략될 때가 있습니다. NIV 번역에서도 번역이 생략됐습니다. 그런데 ESV 번역에서는 behold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behold라고 번역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190번 이상 등장하고 마태복음에 이 이두라는 단어가 62회 등장합니다. 이두, 보라는 것입니다. look하라는 게 아니라 behold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주목하고 성경이 주목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비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이 예상치 못했던 등장인물을 비홀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삭개오가 바로 나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마리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Behold, a leper came to him and knelt before him. 성경은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자인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경입니다. 이거는 감탄할 만한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비홀드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레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퍼라는 영어로 번역된 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번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한센병이 규정된 것이 그렇게 이 고대 사회에 한센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병 환자로 번역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 이 실제 상황은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피부 질환은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4장은 악성 피부 질환의 진단, 격리, 회복에 대해서 상세한 율법 규정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격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을 찢었던 사람이고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도록 규정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기가 막힌 삶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고통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사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립,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 고통과 고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본문의 단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와 저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의 이 단순성이 우리들의 단순성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단 한 절로 요약해도 충분히 그 심정이 표현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긴가민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을 어기고 나아오면 안 되는데 무례를 범하고 예수께 나아왔기 때문에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지, 그렇게 원하실지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는 가치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성경 언어상으로는 자신을 예수의 발 아래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이 의미가 원하시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겸손이 그 안에 다 담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진명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균, 무서운 것이죠. 죄의 병균만 하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립이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고,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오는 것,
대담한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훨씬 더 대담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가지 않아도, 보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굳이 나병 환자 안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게 스캔들이 된다는 거 주님께서 아시는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걸 다 수용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난데없이 손길이 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이 나병 환자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 본질적 문제를 손을 대심으로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눈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물도 예수께서는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만지시려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지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실 수 있는 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탁월한 책에서 사랑을 정의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아플 것입니다. 어쩌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더 아픈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면서 아프시죠? 교회를 품기 위해서 아프시죠? 목사도 성도를 품기 위해, 성도도 부족한 목사를 품기 위해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느끼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아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아픔을 예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예수께서는 나는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자, 미러클 워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픔을 아파한다. 나는 아프다. 그 아픔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 만지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정말 공감해 주는 사람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해결해 주는 나하고 관계없는 초능력자가 아니라 내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문둥병자로서 치유를 받았다면 예수의 능력에 대한 추억보다는 예수의 공감에, 아픔에 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동일시의 표시입니다. 동일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문둥병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손이 뚫리신 예수님의 손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뜨거운 상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서 투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화되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그 체화된 하나님의 긍휼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긍휼의 삶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과 같은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긍휼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긍휼은 반드시 손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손으로 표현되는 풍성한 긍휼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해진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가복음에선 꾸짖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삼가라는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삼가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놀라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소식만이 전달되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서퍼링 메사야, 고난받는 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어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어느 순간 그것은 우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기적은 우연으로 전락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기적으로 해석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와 깨달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체험, 여러분의 체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 기적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은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을 심화시키는 영적 교만밖에는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율법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 폐지론자, 그리고 율법을 사랑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은 율법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서워합니다. 율법 폐지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애타한테 성경의 모든 권속들께서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율법을 순종해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시고 순종함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역사가 예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질병과 위험과 귀신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어떠한 삶의 한계적 상황 속에서도 엑수시아,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기적의 수혜자들의 다양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고정관념과 배타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힘써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적에 열공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 가십시다. 나병보다 심각한 것은 죄의 질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자신을 던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하게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권리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자랑하는 모든 권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동일시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삶도 누군가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대어서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겸손한 수용,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성경 기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라고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와 헌신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